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9절로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난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사 먼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읽고 전하고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능력이시요 응답이시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의 치유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샴마 하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고요,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입을 열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마음의 소원이고요, 마음의 기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말씀이 증거되고 또 읽혀지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서 아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라는 말입니다. 이 나왔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이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 떠남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와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감람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함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정형이 살짝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이제는 그냥 다 끝날 거야. 이제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살짝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러면서 나만 믿어 그러면서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혼란하게 만들고 정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저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런 증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들이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끝이라 그러면 이제 두려워요. 근데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한시적인 사단의 장난이다. 한시적인 사단의 장난이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8절 말씀에 바로 그 말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시작. 이런 것들은 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어떤 종말적 개념에도 볼 수 있어요. 뭐 종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의 의미는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관련돼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9절 말씀 본장에 들어왔어요. 오늘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겠어요. 배반자, 배신자 등등.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에서 바꿔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래요. 그때. 사실 이 그때라는 이 의미는 한 세 가지 이상의 학자들이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받을 큰 핍박을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 큰 환난이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모든 현상은 주님의 심판에 오실 때까지 반복되고 있다. 거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무천년주의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때라는 개념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보편적 견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 바로 그래. 그때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환난 가운데 누가 사람들이 또 죽이고 이것이 결국은요 내 민족이 너를 미워해서는 결국은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누구를 넘겨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넘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요 죽여요. 추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로마에서 한 게 아니고요. 다 유대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 한 거예요. 사실은요. 민족이 자기 민족을 고발하고 잡아가고 그다음에 때리고 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들뿐입니까? 이미 선친들부터 있었잖아요. 유대 이미 이 선친들부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미세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싫어하다, 배척하다, 미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해요.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10절 봅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실 이게요 정말 마귀.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면서 서로 실족하게 되면 뭐예요?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잡아주고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실족이란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내다, 화내다, 덫을 놓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덫을 놓고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요. 서로 범죄하고요. 서로 실족하게 만들고요. 서로 막 덫을 사기치는 거예요. 던놓는 거예요. 이게 실족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예수님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많은 이런 일들이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누가 팔아먹어요? 이방인이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정말 신뢰했다고 그것도요 돈깨를 맞춰 경제적 돈깨를 맞췄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요 예수님 바로 그런 거예요. 실족하고 덫을 놓고 내가 이분이 내가 입 맞추는 사람 예수입니다. 그 사람 잡아가세요. 이런 현상은 결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정말 어려운 환난과 역경 시대가 되어질 때 이것은 외부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적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내부적 믿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교회, 성도 간, 그 다음에 교단 간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이런 일들이 내부적인 일에서 일어나고 정말 서로 성도가 서로고 성도끼리 교회끼리 배교와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미 말씀드렸어요. 5절에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언급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그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때 이걸, 아니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이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정말 죽이는. 뭐 오늘 본장 전장 24장 4절 5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미혹하고 이것을 취하라고 말하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또 속이는 일꾼이니 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상한 거 아니래요. 사탄도 그렇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하물며 영적 사주 속에서 미혹돼서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는 그리스도라고 어떤 신비적 현상, 어떤 이 귀한 일을 행하면서 나만 따라 내가 진짜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 전에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신의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의를 받고 신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런 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요, 교회 속에 침투해가지고요 성도를 얼마나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자, 사도행전 1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내가 예수라고, 바 예수라고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마술사를 만나니. 예.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뭘 지금 방해해요? 그들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라고 나타나가지고.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예,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지금 요한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라고 봐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야,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다음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 영분별 잘하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시대에 영분별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여기저기 미혹돼서 이게 진짜 신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믿음의 성도들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뭐라 그래? 머리는 장로,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 종기자라고 말하면서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 구약 시대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한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라나오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게 만들고요, 빗나가게 만들고요, 방황하게 만들고요, 헛갈리게 만들고요, 배교하게 만들고요,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옛뱀 사단의 속성이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속에 내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혼탁해져서 육의 요소 속에서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으로 바르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깨닫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한 주간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